자, 절제해야 열매 맺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령의 열매 마지막 시간까지 달려왔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복습합시다. 우리 올해 표어가 뭐지요? 그건 이제 두 번째 스텝이고, 벌써 까먹으신 거예요? 이제 1월, 2월, 큰일 났네. 자, 우리 올해 표어가 뭡니까? 새 사람답게, 그죠? 새 사람답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새 사람이고, 그러니 새 사람답게 살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새 사람답게 살기 위해 세 가지를 좀 힘씁시다. 그게 뭐였어요? 기자로 시작되는 거 세 개. 기도, 기억, 그 다음에 기도, 그 다음에 기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날마다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정체성의 문제니까. 이게 기억하지 않으면 이 세상 문화가 하도 우리를 유혹해서 잊고 살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기억하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우리가 이 삶의 자리에서 능력 있게 살려면 반드시 뭘 해야 돼요? 기도하고 실천하는 기경이 있어야 돼요. 묵은 땅을 갈아 엎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억하고 기도하고 기경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결국 이 모든 것들이 통합되어진 것을 우리는 성경적인 용어로 성령 충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 사람답게 기억, 기도, 기경에 대한 말씀을 마치면서 바로 시작한 게 성령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설교거리가 없어서, 설교 주제가 없어서 한 게 아니라고요. 이게 의도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성령의 열매 9가지. 이제 뭐 9주 걸쳐서 30까지 하면 10주인데 이제 다 외우셨을 것 같아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암송합시다. 그래도 저는 자비한 사람입니다. 외우신 분은 눈 감고, 못 외우신 분은 실눈을 뜨고 컨닝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 함께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자, 다 외우셨죠? 이건 가슴에 딱 담고 사셔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성령의 열매를 9가지를 다 외우는 게 이게 목적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게 우리의 목적인 거예요. 그 삶을 살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9가지라고 했지만 몇 번 얘기했어요? 헬라어 원어로는 9가지 들, 열매들이 아닙니다. 복수가 아니고 성령의 열매, 단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수는 9가지를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게 성령의 하나의 열매인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학자는 이것을 뭐 이렇게 귤로 비유하기도 해요. 왜냐면 귤 안에 이렇게 알맹이가 들어있잖아요. 근데 저는 더 좋은 비유가 있어요. 말했죠? 오미자. 그죠? 오미자가 5가지 맛이 나잖아요. 오미자 열매에. 열매는 하나인데 그 안에 5가지 맛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인데 다양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그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 성도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할 때 9가지인데 저는 그 중에 한두 가지만 할래요. 아니에요. 그거 안 돼요. 오미자 드시면서 이 중에 단맛하고 신맛만 먹을래요. 이게 됩니까? 안 됩니다. 그냥 다 느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뭐냐? 이 9가지를 우리가 다 누리는 것입니다. 골고루 균형 있게 우리가 이것들을 누려가는 게 성령 충만한 삶인 거예요. 뭐 성령 충만하다 그러니까 뭐 방언하고 막 이러고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물론 그게 성령 충만한 것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을 성령 충만하다고 우리가 단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 기도할 때 방언하고만 쫙쫙하고 하면서도 성령 충만하지 못한 분 얼마든지 있어요. 성령의 열매 없는 사람들 얼마든지 있어요. 진짜 성령 충만은 뭐냐? 성령의 열매인 9가지가 균형 있게 잘 성장해 가는 게 진짜 충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물론 인간적인 의지로 나의 의지만으로 이 9가지를 한번 다 지켜봐? 안 돼요. 그리고 벌써 뭐 10계명 못 지키는 것처럼 막 부담이 딱 됩니다. 숨이 막혀요. 뭐 사랑도 안 되는데 뭐 희락? 야, 나 하루 종일 내 인상 쓰는 게 더 많아. 막 이런 식으로 얼마나 부담이 먼저 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사람이 힘으로 이거 안 됩니다. 9가지를 어떻게 다 합니까? 그런데 돼요. 언제? 성령의 다스림 속으로 들어가면.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면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아요? 정말 은혜 받았을 때? 정말 은혜 받으면요, 사람이 헷가닥한 것 같아요. 완전 바뀌어요. 얼굴색 바뀌지요, 말이 바뀌지요. 막 자기가 하지도 않던 막 갑자기 청소하고 있고 막 봉사하고 있고 이렇게 된다니까요. 은혜 받으면 사람이 바뀌어요. 정말 달라져요. 막 저녁도 그냥 대충 알아서 먹고 하다가 그날따라 가서 막 맛있게 준비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정말 다르다니까요. 예, 평상시에 잘 안 주던 거 그냥 야 이거 너 가져. 괜찮아 괜찮아 나 또 있어.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내가 하려고 해서 됩니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 은혜 받으면, 성령이 나를 다스리시면 그냥 성령의 열매는요 자연스럽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의 9가지를 봐야 되지만 실제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성령을 구하면서 나가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돼요. 이게 우선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셔야 돼요. 예배를 잘 드리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 목숨 걸고 예배하십시오. 우리가 매주 예배 나오고 하지만 습관적으로 예배하지 마셔야 돼요. 물론 이렇게 말하는 저도 완전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치열하셔야 돼요. 정말 예배 시간에. 그리고 예배는요 설교만 듣는 거 절대 아닙니다. 예배는 시작부터 끝까지가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며 나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대부분은 이 공적인 예배, 특별히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의 중심을 보이셔요. 하나님이 은혜의 맥을 주시는 거예요. 이걸 붙잡고 도전받고 또 교제하면서 나누면서 셀 모임 가운데에서 그 속에서 또 어우러지면서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으로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자, 성령의 열매 마지막이 절제인데요. 성령의 열매는 무엇으로 시작하였습니까? 사랑으로 시작하지요. 그리고 무엇으로 끝납니까? 절제로 끝납니다. 9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맥락을 보면 사랑과 마지막인 절제, 시작과 마지막에 뭔가 중요성을 좀 더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물론 베드로 쪽으로 가면 절제가 중간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꼭 원칙이다 그런 건 아니고 오늘 맥락을 보면 시작과 마지막은 뭔가 조금 시작과 마지막에 중점을 두려고 하는 게 있다 이 말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결국 예수 믿는 것은요 사랑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사랑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이라 말씀하잖아요. 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돼요 먼저. 성령의 사람은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부음받아야 됩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그래야 그 사랑을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으면 내가 줄 수 있는 사랑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사람으로 성숙해지는 것에 대한 마침표가 뭐냐? 그게 절제입니다. 마치 하나의 사과 열매나 어떤 열매를 생각할 때 지금 이게 성령의 열매니까 사랑이 그 모든 것을 감싸고 있는 껍질과 같다고 생각해 본다면 그렇다면 다 품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절제는 뭐와 같냐면요. 꼭지 아시죠? 사과 꼭지 같은 거. 이렇게 과일 달심이 끝알이 이렇게 줄기하고 연결되는 꼭지 맞나요? 그죠? 꼭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꼭지라고. 여러분, 열매가 완전히 익기 전에 그 줄기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썩어요. 그 완성되지 않은 겁니다. 그냥 썩어 없어지는 거예요. 열매가 끝까지 잘 익으려면 열매 자체가 안 되고요. 열매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줄기에 붙어 있어야 돼요. 가지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럼 그 가지에 붙어 있는 것은 그 과육 덩어리, 둥그런 덩어리가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덩어리를 무엇이 연결해요? 그 가늘고 얇은 그 꼭지가 연결하는 거예요. 그 연결하는 그 꼭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요게 단단해야 되는 거예요. 요게 질겨야 되는 거예요. 요게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없이 이 과육이 튼튼하고 맛있게 익어가는 것 같아도 결국 그 꼭지 하나가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익기 전에 떨어진다니까요. 끝장 보는 것입니다. 저는 절제가 마치 이와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별것 아닌 것 같죠. 하찮은 것 같죠. 꼭지까지 먹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과일 먹을 때. 그건 제일 먼저 따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과일이 과일되게 하는 힘은 어디에 있어요? 꼭지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까지를 다 잘 지켜서 여러분들이 잘 키워간다고 해도요.
절제를 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마치 꼭지가 뚝 떨어져 버린 것과 똑같다고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절제는요, 신앙생활에서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믿지 않고를 떠나서 이 세상 사람들 자체가 쉽게 말하면 사회 리더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절제를 굉장히 중요한 덕목으로 여겼어요.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다 절제를 중요시 여겼어요. 공자 절제 중요시 여겼어요. 문헌을 찾아보면 이미 절제가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성숙한 사람이 되고 싶으냐? 성공하는 사람이 되고 싶으냐? 그러면 반드시 절제해야 된다. 오늘날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절제와 성공을 불과 분의 관계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좀 검색을 해봤거든요. 뭐 절제 기술, 절제 미학 이런 거 다 책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산전수전 다 겪고 입지전적인 부자가 된 어떤 무슨 사람이 얘기하는데 절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요. 그 부자 되고 싶으면 절제하래요. 그 사람들이 놀린 거예요. 진짜 부자가 되고 싶으냐? 절제해라. 그러니까 이 성공과 절제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절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동안 쌓아뒀던 그 성공이 물거품처럼 사라질 때도 적지 않은 거예요. 최근에 어느 유명 연기자가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하다가 붙잡혔지요. 또 다른 또 유명 연기자는 그냥 술에 완전 곤드레 만드레 취해가지고 운전하다가 뭐라 그래요? 뭐 변압기인가 뭔가 그걸 들이받아가지고 사회 공공재를 또 들이받아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지금 재판 받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또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볼 때 이 두 사람은 제법 성공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 성공할 수 있었던 아주 앞날이 유망했던 연기자들입니다. 그런데 다 뭐 한 거예요? 절제하지 못했어요. 절제하지 못한 채 그냥 자기 마음 가는 대로 했다가 결국 이 사단이 난 거예요. 그동안 자기들이 열심히 쌓아놓았던 그 공든탑이 다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우리는 성공할 때 탁월한 능력만 있으면 된다고 착각합니다. 정말 남들보다 뛰어난 능력, 그걸 갖고 있으면 성공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탁월한 능력은 성공을 위한 하나의 기둥일 뿐이에요. 성공엔 두 가지 기둥이 있어요. 그런데 탁월한 능력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의 기둥이에요. 또 하나의 기둥이 뭔지 아세요? 그게 절제입니다. 그게 절제력이에요. 왜요? 내가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성공을 향해서 달려갈 때 수많은 방해가 있어요. 수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그것을 제어하고 쳐내고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뭡니까? 그게 절제입니다. 절제하지 못하면 탁월한 능력의 가치를 발휘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스포츠 유명 스타들, 그 사람들은요, 누가 뭐래도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는 자들이에요. 손흥민 선수 설렁설렁 차는 것 같죠? 요즘 좀 못 찬다고 뭐 이렇게 언론에서 얘기하는데 그래도 여기 있는 우리 다 합친 것보다 더 잘 차요. 우리 승원 형제가 좀 차지만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뭐 지금이야 은퇴했지만 김연아 선수 얼마나 정말 아름답습니까? 그렇죠?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탁월한 능력만으로 이렇게 세계적인 선수가 된 게 절대 아니라니까요. 그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세계적인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수많은 유혹과 싸워야 돼요. 절제해야 돼요. 이겨야 돼요. 먹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으며, 놀러 가고 싶은 데가 얼마나 많겠으며, 아주 운동 안 하고 연습 안 하고 자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겠으며, 그죠? 또 매스컴의 유혹들은 또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것들을 절제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성공이었어요. 그 쉽습니까? 모든 걸 다 뒤로하고 훈련하고 하는 것들이? 근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고 싶은 걸 다 하는 게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특히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은 나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 우리 부모님들을 자녀 사랑하니까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 그런데 명심하세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 게 결코 좋은 거 아니에요.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 행복한 거 아니에요.
오히려 하고 싶은 걸 다 하는 건요, 불행으로 가는 지름길일 뿐입니다. 명심하십시오. 망가지는 사람들 다 하고 싶은 거 하고 싶다고 하다가 그러는 거예요. 정말 하고 싶은 것, 정말 해야 할 것들을 위해서 그렇지 않은 것들을 포기하거나 절제할 수 있을 때 진짜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 중에는 이미 은연중에 절제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분들이 많아요.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이 나름 뭔가는 절제하실 거예요. 며칠 전이었어요. 저희 저녁에 이제 말씀 나누는 시간인데 가족들이 거실에 모였어요. 우리 사랑하는 딸이 갑자기 근엄한 얼굴로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이제 내게 앞으로 야식을 주지 마세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하루 종일 공부하고 또 뭐 공부방 갔다 오고 하면 지치거든요. 들어올 땐 거의 반 죽음이 돼서 들어오거든요. 뭐라도 먹여야죠. 또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그랬겠어요. 엄마 마음이. 내 하원이가 그런 거야. 앞으로 내게 야식 주지 마. 왜? 그랬더니 다이어트 할 거야. 자기가 밤에 배고파도 참겠다 그랬어요. 이게 뭐지요? 먹고 싶은 욕구를 뭐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나는 절제하겠다. 그 다음날 성공했어요. 그 다음날도 성공했어요. 제가 이제 원고를 다 마치고 어제 이제 집에 늦게 들어갔어요. 그래도 심상치 않아요. 식탁에 뭔가 이따만한 그릇이 놓여 있어요. 그 원고는 써놨고, 사실 이 원고에는 이렇게 됐거든요. 아직까지는 성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써놨거든요. 근데 어젯밤에 무너졌어요. 제가 물어봤거든요. 하원아, 아무것도 안 먹었니? 그랬더니 먹었는데? 만두? 야식 안 먹겠다며. 밥을 안 먹겠다고. 탄수화물 안 먹겠다고. 그래서 이제 하루 한 끼 먹었다, 자기 오늘. 그래서 그럼 먹어야지. 그리고 모르겠어요. 어쨌든 자기는 밥이라고 그랬으니까 또 만두라니까 이제 뭐 성공. 오케이, 성공. 딸 성공했어요. 알겠죠? 자, 무슨 말이냐면 나름 이렇게 절제하는 게 있다고요. 다 절제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삶 속에서 뭐 절제하는 그런 시도들이, 그런 것들이 모든 것이 성령의 열매로서의 절제냐? 그렇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우리는 알아요. 내가 절제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뭔가를 이루기 위해 절제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성공할 때도 있어요. 절제해서. 그래서 기쁨을 누릴 때가 있어요. 그게 뭐 다이어트가 됐든, 아니면 어제 예람이 또 베이스 기타 배우겠다고 막 와서 하던데 악기를 배우는 것이 됐든, 아니면 이제 뭐 저축을 하는 것이 됐든, 저축하려면 절제해야 되잖아요. 그죠? 아니면 뭐 집을 사는 게 됐든, 집 살려면 엄청나게 절제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럼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절제해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또 뭐 차를 사기 위해서 용돈을 아껴서, 아니 뭐 스마트폰을 사기 위해서 절제해서 이게 기쁨이죠. 그렇게 해서 할 때. 그렇죠? 그런데 절제를 통한 이 성공이 자신을 위한, 자신의 만족을 위한 성공일 때가 적지 않습니다. 자신의 만족과 성공이 절제의 종착역이고 목적인 거예요. 이것을 위한 절제라면 죄송합니다. 그건 성령의 열매로서 드러나는 절제가 아닙니다. 물론 일반 은총이라는 측면에서 절제는 그 사람을 좀 더 성숙한 사람, 좀 더 성공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측면에서는 정말로 귀해요. 하나님이 모든 인간들을 향해 주시는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귀한 덕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면에서 볼 때 절제의 목적이 단순히 나의 만족과 유익, 나의 세상적인 성공을 위한 거라면 죄송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절제 아니에요. 왜냐하면 절제력을 발휘해서 세상적인 성공을 거두고 자기 만족을 누리는 데 그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그 사람은 하나님과 멀어지기 쉽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기 쉬워요. 자아가 굉장한 사람이에요. 자부심이 굉장한 사람이거든요.
보통 저를 비롯해 뭐 우리 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뭐 여기 있는 대부분은 아마도 절제력이 그리 뛰어난 분들은 아닐 것 같긴 합니다. 아니길 바라지만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절제하며 도전은 다 시작할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 작심삼일로 끝날 때가 많을 거예요. 한 달 넘어가기 힘들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고도의 절제력을 발휘해서 정말 대단한 성공을 거둔 사람들을 보잖아요. 와우, 정말 대단해. 정말 부럽다. 와, 난 저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뭐 하는 거예요? 스타가 됩니다. 요즘같이 유튜브가 정말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때는요, 더 금방 우리들 눈에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우리식으로 말하면 자신의 성공을 뭐 합니까? 이제 간증하지요. 나 이렇게 해서 절제해서 성공했습니다. 제가 무슨 절제 기술이란 책이 있어서 야, 이거 뭐 대단한 기술인가 보다 하고 봤더니 다이어트 책이더라고요. 난 이렇게 자신을 관리해서 성공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전해 보세요. 뭐 그리고 책을 쓰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본의 아니게 고도의 절제력을 가져서 성공하는 것을 정말 크게 성공한 분들은 본의 아니게 이런 과정들 통해서 교만함의 옷을 입기가 쉽습니다. 다 그렇다기보단 그러기가 쉽다고요. 왜냐하면 자신의 힘으로 얼마든지 세상을 잘 살 수 있다. 자신의 힘으로 얼마든지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이 사람들은 강력해요. 강력합니다. 왜? 되니까. 자기는 되니까 그게. 이렇게 흘러가는 절제력이라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영적으로 볼 때 복이 아닙니다. 불행인 것입니다. 해가 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절제는 이런 게 아니에요. 교회에 와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들으시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성령이 주는 절제를 여러분들은 추구하셔야 돼요. 세상적인 성공이나 명예를 누리기 위한 절제, 성령의 열매 그거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로서의 절제는 뭐냐?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오늘 본문인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이집트의 경호대장 보디발 집에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참 좋았어요.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여기셨어요. 형통케 하셨습니다. 보디발 장군이 신임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안 전체를 관리하는 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는 노예지만 특별한 노예인 거예요. 굉장한 신분을 가진 자가 됐어요. 성경에 보면 보디발이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아예 참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워낙 지위 높은 사람들은 음식을 제일 중요시 여기거든요. 뭐 독국물 넣을까 봐. 그러니까 그거 외에는 아예 참견하지 않는 거예요. 완전 서열 2위급인 거죠. 그죠? 굉장한 거예요. 자, 노예는 노예였지만 이 정도의 권력을 가진 노예라면 꽤 할만한 거예요. 자기보다 못한 노예들을 마음 놓고 부릴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음란한 마음을 품었어요. 왜? 요셉이요, 잘생겼거든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아름답대요. 거기다 젊어요. 일도 잘해요. 그러니 몰라, 이제 보디발이 늙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이게 이제 맨날 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요셉도 젊잖아요. 한창 그 욕구가 많을 나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맨날 와서 막 이렇게 눈웃음 치면서, 잘 못하겠네 저는, 막 그러면서 이제 꼬시는, 요셉 오늘 나 한가해? 막 이렇게 하면서, 난 매일 한가해? 막 이러면서 막 이제 꼬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 집안의 권력이 2위이지만 노예입니다. 그리고 보디발 아내는 주인의 아내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권력이 많아도 노예는 노예야. 그럼 주인이 너희 자식 와 임마 하면은 사실 이 거절하기 쉽지 않아요. 거기다 자기가 젊음의 욕구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못 이기는 척하고 사모님 안 되는데요. 하고 그냥 넘어가줘도 돼요.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의 쾌락을 즐겨도 어쩌면 별 문제 없을 수도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지위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철저히 이 유혹을 거절합니다. 뭐예요? 절제, 또 절제하는 거예요. 성적인 욕망이 올라올 수도 있었지만 끝까지 절제하며 유혹을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보디발의 아내에게 했던 말이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사실 그 앞에 보면 보디발은요, 자기 음식 외에는 참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가 진짜인지 아니면 요셉이 둘러댄 말인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요셉은 지금 마지막 말을 뭐라 그래요? 내가 당신의 그 요구를 들어주면 당신 남편에게 큰 죄를 짓는 거다, 나의 주인에게 큰 죄를 짓는 거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고 얘기해요. 하나님께. 여러분, 요셉은 이 땅에 살았지만 철저히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요셉의 당시 주의로 볼 때 이 주인, 이 마나님의 유혹 앞에서 그냥 절제하지 않고 적당히 받아줘도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요? 사람 앞에 있던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던 자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절제인 것이에요. 내 성경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절제하지 못한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자의 모습들도 나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요, 그 대단했던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 다윗 왕이 어느 날 왕궁 옥상에 올라가서 산책하잖아요. 그러다가 한 여인이 그 왕궁 옆에 집에 한 여인이 목욕하는 걸 본 겁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웠다고 얘기해요. 심히 아름다웠다라고 성경에 적고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다윗이 뭐 일부러 보려고 올라간 거 아니잖아요. 그냥 올라갔는데 우연히 본 거예요. 그럼 그럴 수 있지요. 근데 다윗이 누굽니까? 시편 23편을 쓴 자예요. 하나님과 누구보다 친밀했던 자입니다. 그랬던 자라면 그런 상황을 봤으면 아이고 민망해라 하고 빨리 내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빨리 내려오긴 했어요. 빨리 내려와서 뭐 했느냐? 신하를 불러서 야, 저 목욕하는 여자 누구냐? 알아봐. 그랬더니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 장수인 우리아의 아내, 그 우리아의 아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고 그랬구나. 야, 나의 귀한 장수의 아내였구나. 아이고 참 귀한하고 아름답게 생겼네. 그리고 말 것이지. 그 여인 데려와. 그 여인 데려와 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욕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임신까지 시켰어요.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되니까 다윗이 이제 완전 범죄를 꾸밉니다. 처음에 전쟁터에 나간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같이 자게 만들려고 한 거예요, 아내랑. 근데 이게 실패해요. 우리아가 안 자요, 아내랑.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우리아를 최전방 전쟁터에 보내서 전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못된 줄 아세요? 이걸 또 숨기고 넘기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 보셨어요. 하나님이 다 보시고요, 이것을 좋지 않게 여겼어요. 당시가 절대 왕권이니 왕이 얼마든지 숨기면 넘어갈 수 있었던 일이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좋게 안 보셨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람 속일 수 있어요. 심지어 자기 자신도 속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윗의 행위를 악하게 보셨다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당신이 하나님을 업신여겼군요.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군요. 다윗이 절제하지 못하여 지은 그 욕망에 끌려서 지은 죄로 인해서 여호와의 원수가 여호와를 비방할 수 있도록 만드셨군요. 하나의 영광 가린 거예요. 물론 다윗이 즉시 회개는 했습니다. 그러나 이 일로 다윗의 집안은 풍비박산이 납니다. 죗값을 치러요.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바로 죽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인 암논이 배다른 여동생인 다말을 욕보입니다. 강제로. 그러자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이 배다른 형인 암논을 복수하겠다고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쿠데타죠. 아버지를 내쫓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첩들을 대낮에 왕궁 옥상에서 대낮에 욕보입니다. 다윗이 안목의 정욕이 일어날 때 절제하기만 했어도 이런 비극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절제의 실패에도 손해가 크지만요, 성령의 열매인 이 절제에 실패하면 그에 비할 바가 아닌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이에요. 마귀에게 끌려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말세에는 이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라고 쭉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 중에 절제가 들어가요. 너는 이것들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올 텐데, 그런데 절제하지 못하며, 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절제하지 못하며, 여러분 여기서 절제하지 못한다, 우리가 볼 땐 두 가지 단어인데, 두 개 단어죠. 절제하다, 못하다. 근데 헬라어 원어로는 그냥 한 단어예요. 무절제, 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크라테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무절제하다는 이 단어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무력하다, 훈련되어 있지 않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훈련되어 있지 않다. 여러분, 무절제한 건 뭐와 같아요? 힘이 없는 것과 같고요, 훈련받지 못한 것과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절제는 우리 본능의 영역이 아니에요. 사람들 중에 타고나기를 잘 참는 사람이 있고요, 타고나기를 잘 못 참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건 절제하고 상관없다고요. 절제는 훈련의 영역입니다. 훈련받는 거예요, 절제는.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9장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이 한 주간 암송해야 될 구절인데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여러분, 아까 말했지만 세상 사람들도요, 세상 성공, 자기가 정말 원하는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본능을 누리면서 절제합니다. 이기기를 경쟁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도로 절제하며 달려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영적인 시각에서 세상 사람들의 이 경쟁, 이 절제는 썩어질 승리관에 불과하다. 우리는 누굽니까? 썩지 않을 승리의 면류관을 위해서 경쟁하는 자요, 달려가는 자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복음을 살아낼 때 영생의 복, 하늘의 상급이 쌓이는 거예요. 우린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자고 그것을 위해서 절제해야 될 성도들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시대가 우리에게요, 뭐 성령의 열매로서 절제는커녕 그냥 세상적인 절제조차도 못하게 만들어요. 갈수록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행복인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예수 십자가 은혜로 새롭게 된 우리는 나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나는 죽고 주님 뜻대로 사는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성령의 다스림 안에서 절제하는 법을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적용 차원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첫째로 본능의 욕구를 좀 성령 안에서 절제하십시오. 식욕, 성욕, 소유욕 같은 것들요. 본능적인 욕구는 하나님이 모든 인간에게 준 복입니다. 욕구는 다 있어요. 근데 이것을 오늘날 문화는 어떻게 해요? 너의 쾌락을 위해 써. 너의 만족을 위해 써. 이렇게 자꾸 우리를 꼬드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본능적인 욕구를 제대로 절제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식욕을 절제하지 못하지요. 건강이 망가집니다. 제가 얼핏 봤던 그 엄청난 부자, 그 사람은 당신의 몸이 당신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정말 부자가 되고 싶다면 음식 절제하시고 운동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 깜짝 놀랐어요. 부자가 되는데 음식을 절제하래요. 왜? 건강해야 되니까. 세상 사람들도 이럽니다. 여러분, 성령의 다스림 안에서 식욕 절제하셔야 되고요. 성욕 말도 못하게 음란합니다. 여러분, 성욕 절제 못하면요 가정 망가집니다. 영이 망가져요. 소유욕 하나님 주신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만몬에게 붙잡히는 순간 이것은 만몬의 노예가 됩니다. 과도한 지출을 하게 하고요. 필요하지 않은 것을 사재 끼게 만듭니다. 본능 절제하셔야 돼요. 하나 들어간다면 안목의 정욕입니다. 뭐 보고 싶어하는 것들, 특히 미디어 절제하세요. 이 부분은 저도 절제해야 될 부분입니다. 계속 설교 준비한다고 앞에 켜놓고 있다 보면 괜히 엉뚱한 데 들어갈 때가 많아요. 제가 이 준비하면서 이 미디어 절제에 대해서 저한테 얼마나 정말 제가 회개하면서 선포했는지 몰라요. 심각합니다. 심각해. 두 번째는요, 말을 절제하셔야 돼요. 성령 안에서. 살다 보면 우리가 감정 상할 일 많아요. 항상 히히히 하면서 웃지 못합니다. 마음 불편한 일 많아요. 그런데 잘 들어요. 감정이 상하잖아요. 그러면 상한 감정으로만 있을 때는 겉으로 큰 문제는 일어나지 않아요. 왜? 아직 바깥으로 표출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상한 감정, 불편한 감정이 밖으로 나오지요? 그럼 문제가 돼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말이에요. 그냥 상한 감정 그대로, 불편한 감정 그대로 말을 내봤잖아요? 그럼 커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말은 SNS에 여러분들이 글로 적는 것도 다 말하는 거예요. 다 똑같이 해당되는 겁니다. 어떻게 돼요? 화났다고, 기분 나쁘다고, 비난하는 말, 저주하는 말, 조롱하는 말, 쌍스러운 말, 부정적인 말. 말한 대로 됩니다. 말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상처받습니다. 말 절제해야 돼요. 성경은 말을 굉장히 중요히 여깁니다. 여러분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덮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힘, 능력을 절제하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힘은 체력적인 힘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능력, 여러분들이 사회적으로 가지고 있는, 직장에서 가지고 있는 지위나 권력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높은 관직에 있거나 어떤 전문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고급 정보를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도시개발 계획 같은 거 있잖아. 이래서 땅 사는 사람들 꽤 있잖아요. 이건 자기의 권력, 자기의 고급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지위를 뭐 한 거예요? 절제하지 못한 겁니다. 힘 절제하지 못하면 폭력행하는 거예요. 저는 아직 안 봤는데, 보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요즘 뉴스에 난리가 났더라고요. JMS 보셨나요? 대표적인 거예요. 이 사이비 교주로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이비 교주는요 다 이상해요. 좀 말도 이상하고 막. 근데 영적인 능력이 있어요. 마귀는 영적 능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그렇게 걸려 넘어가는 거예요. 그 교주가 가진 힘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쇠뇌해서 돈을 갈취하고 얼마나 많은 여성들을 성놀이개로 사용합니까? 이게 뭐예요? 절제하지 않는 거예요. 힘과 능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절제해야 될 일이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나름 뭔가 내가 지위가 있다.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정리하겠습니다. 무절제로 인한 피해와 고통이 날로 커지는 시대입니다. 저부터 성령 안에서 절제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절제해야 할 때 절제하지 못하고 무너질 때 저도 많습니다. 그런데 부탁입니다. 우리 서로 방치하지 맙시다.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맙시다. 왜냐? 성령의 열매의 이유는 성령이 도우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넘어지고 무너질 때 무너지더라도 치열하게 회개하며 성령의 도움을 구하셔야 돼요.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그래야 성장합니다. 그래야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들을 때 마음이 자꾸 찔려야 돼요. 목사님이 내 얘기하나? 그래야 돼요. 그게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표적 설교 같은 거 안 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선포합니다. 근데 그게 내 얘기하는 것 같다?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전받고 회개하시고 고치려고 버둥버둥 거리셔야 돼요. 그래야 성장하는 것입니다. 절제는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갖춰야 될 성령의 열매의 마무리입니다. 마침표예요. 이거 없으면 안 돼요. 물론 9가지 성령의 열매 모든 것이 다 선택하는 거 아닙니다. 모두가 우리가 필수로 갖춰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님께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누가 나의 약함을 인정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구하시겠습니까? 오늘 누가 죄의 유혹이 난무하는 이 시대 속에서 성령의 힘으로 절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 아멘입니다, 접니다라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좀 기도합시다. 아마 이따 셀 모임에 내가 절제해야 될 영역들이 무언가 또 얘기 나누겠지만 이 시간 먼저 주님 앞에 고백하세요. 여러분 우린 세상적인 절제를 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자들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절제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겉으로는 세상적인 사람들의 절제와 똑같이 드러날 수 있어요. 그것이 돈이 됐든 음식이 됐든 아니면 뭐 정욕이 됐든 뭐 미디어가 됐든 다 똑같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절제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무너져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반복되게 무너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방치하지 마십시오. 치열하게 회개하시고 다시 한번 성령의 은혜를 구하시고 입으로 선포하세요. 내가 이것을 이기기 원하노라. 내가 이것을 절제하기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십시오.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도전 주신 것과 은혜 주시는 것을 가지고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